다시 불타는 열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역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를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바로 출애굽을 해서 2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백성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2년 정도 됐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죠. 이게 바로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서 12명 중에 2명은 누구였을까요? 네, 갈렙. 여호수아. 네, 좋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여기 2명의 사람만 10명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이 둘이 확신하는 바를 이야기하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이 두 사람만 민수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이게 탐방하고 왔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왜 옷을 찢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 못 간다. 가나안을 가면 큰일 난다.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만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바로 40살이었어요. 40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때였죠. 여러분들은 4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아서 근데 40세까지는 아주 굉장히 건장하죠. 사실 사람이 40세가 딱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꼬꾸라진다고 해요. 저도 40 전까지는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뛰어다녀요. 네, 그때를 회고하며 갈렙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이러한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온 회중이 이 2명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 10명과 더불어 이 부정적인 이 회중들,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힘겹게 출애굽을 해서 이 애굽을 탈출하였는데 이렇게 여기서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단 조건을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인데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PPT를 한번 보면 가나안 땅이 저 빨간색의 제일 밑에 부분이에요. 밑에 부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제일 밑에고
조금만 올라가면 위쪽에 3분의 1, 이 지점에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거기를 못 가고 40년을 유랑방황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유명한 거죠. 그러나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전 여기서 되게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실까? 이 복성 같아요. 신명기 민수기에서 보는 이 갈렙, 여호수아가 한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콕 집어 얘기합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이 갈렙이 우리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죠. 이제 보십시오.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갈렙에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청하죠. 오늘 8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말씀, 갈렙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했죠.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9절,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서쪽 헤브론 지역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의 왼쪽 부분이 헤브론 지역인데요. 이 헤브론이란 지역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창세기에서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동거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다른 길을 가자고 모세가 얘기해요. 이제 종족이 많아지니까 롯의 식구들과 아브라함 식구들이 자꾸 다투고 또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투기 때문에, 친족들이 다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하면서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롯은 어디를 선택하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죠. 바로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곳,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리,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갈렙과 유다 자손에게 약속받은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헤브론이 갈렙이 받은 자리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성경은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한 자들은 60만 장병의 수였지만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기필코 얻어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전을 바라본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죠. 우리 청년부들도 교회를 다니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본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너무나 투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시거든요. 비전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일, 이 바라보는 일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나이 85세가 돼서야 비전을 이루게 되는 갈렙도 사실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미리 보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을 미리 만났던, 하나님을 미리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 또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증거를 얻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냥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구원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다르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비전이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다니엘 기도회에서 15일차 때 데스티니라는 주제로 간증하셨던 고성준 목사님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간증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정말 많은 은혜를 주고 저에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여러분 운명, 팔자, 이런 말 되게 좀 그렇죠. 저도 네 팔자가 그래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비전,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진 DNA,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심겨진 DNA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그날 월요일 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창자 깊이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렙이 85세에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비전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은 알고 있었죠. 그 당시 거인족, 안악자손, 우리보다 훨씬 크고 견고한 그 성,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보였지만 갈렙은 해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을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 있게 달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수많은 말씀 중에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저에게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주셨었는데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지? 기도하면서 다시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이동하실지를 알려주시거든요. 오늘이 하루하루 쌓여
우리의 오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제 하루하루가 오늘이 만들어졌고 오늘 내일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기도하는데 이런 비전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짜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오늘 일렉 기타를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는 바로 일렉 기타 리스트로 저는 하나님 비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비전은 안 돼요.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절대 하나님도 못해요. 이건 하나님도 못해요. 이 전에 과거에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DNA를 저에게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는구나. 앞으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알죠? 예, 막 보면은 막 깨물어 주고 싶고 진짜 막 뽀뽀해 주고 싶고 막 이모티콘으로밖에 못하는 게 저의 한인데, 우리 청년들이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길 축복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나 드리고 또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 영광 돌리는 그 찬양,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미래의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 첫 초에 제가 하나님 장로님 당회에서 제가 청년부 제가 맡겠습니다. 저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청년부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처음 1년 만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여주신 거 저는 하나님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신비적이라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그는 이제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고 내년에 바로 애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쫙 펼쳐주시더라고요. 비전을 본 자는 묵묵히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이라는 엄청난 오랜 시간을 광야를 지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38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광야가 끝나고 바로 또 그 산지를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7, 8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했어요. 이 갈렙이 얼마나 불탔겠습니까? 좌절도 있었겠죠.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광야를 걸어갔어요. 힘들고 지겨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언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체험을 하루하루 견딜 때마다 갈렙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즉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20세 이상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요. 현실이. 갈렙이 이제까지 45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실 20세 이상이면 갈렙이 포함돼요, 안 돼요? 그렇죠. 못 들어가는 나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갈렙이. 어떻게? 나랑 같은 또래가 죽어가요. 병으로 죽어요. 근데 자기만 안 죽어. 비전의 사람은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1세대인 여호수아와 자신만이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병들어 죽는 자신들의 친구들, 친척들, 동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구름 잡듯이 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면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세요. 갈렙은 그러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갈렙은 그때마다 40여 년을 지내며 하나님께 묻고 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 때 아마 갈렙은 더욱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갈렙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 비전이 벅차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문 공동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비전을 꿈꾸고 계시다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내 비전이 80세, 90세에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응답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갈렙은 이제 비전을 코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비전이 맞닿는 자리에서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갈렙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경험하게 되죠.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과 살을 맞대고 있는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광야를 통해서 불평과 좌절을 경험했지만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갈렙은 아마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갈렙은 알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 주요 거점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업을 분배받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힘이 넘치면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죠. 주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일을 다시 불타는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쇠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제목처럼 다시 불타는 열정이라는 제목처럼 우리의 열정은 그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30대 중반의 청년이라고 난 이제 20대가 아닌데 라는 아니란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저는 47세의 나이지만 또 비전을 갖고 다시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비전은 우리에게 다시 불타는 열정을 갖게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헤브론 땅의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의 산지를 솔선수범하여 정복하고 분깃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나아가는 앞장섰던 믿음의 용사 바로 갈렙이 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은 환경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현실도 보았을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라는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의 비전이 그를 그렇게
다시 불태웁니다. 40세 나이에 그가 가나안 정탐을 보고 와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던 그 열정의 갈렙이 85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당당하게 그 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갈렙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열정을 다시 일깨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그저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지만 아마 스케치 정도는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발을 디디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당당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가정이 힘들고 또 집안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거나 뭐 참고서를 사달라거나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등록금을 못 내고 교무실에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불려갔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자주 불려갔어요. 등록금을 못 내서. 그러면 이제 외모는 이렇게 부자처럼 생겨가지고 교무실에 끌려가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외모라도 조금 없이 생기면 되는데 너무 부하게 생긴 거야, 제가. 그러면 이제 창피하지 하니까 등록금 때문에 불려가지 않은 것처럼 막 하면서 있었단 말이죠. 아빠 1,000원만 주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20살 때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착한 아이로 조용히 지냈죠. 주면 쓰고 안 주면 그냥 창피함을 좀 당하자. 왜냐하면 그것보다 부모님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죠.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3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할 때쯤부터 저에게 맨날 쪼르는 거예요. 엄마 장난감 사줘, 옷이 없어.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살을 빼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 무리한 것까지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막내에게 늘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넌 좋겠다. 너 같은 엄마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열정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대놓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해도 되는 나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있어서 행복한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성도의 목적입니다. 바로 기대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서 매일매일이 흥분되고 기대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고 그 비전의 삶은 살아있음이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없다면 알려달라고 때를 쓰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외쳤던 하나님 저에게 당당히 약속했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시 불타고 있습니다. 내 열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멋진 우리 청년부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주님이 주신 신앙, 주님이 주신 구원을 붙들고 여러분들 오늘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당당히 선포하며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처럼 우리의 한몸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불을 붙여주셔서 성령의 불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비전이 한 발 한 발을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염려 때문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건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여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해되지 않고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친구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